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 참된 신앙의 모습의 실례로 구제에 관하여서 말씀하셨고 이어서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기도,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골방으로 나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에 들어가 기도하라 하십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여러 내용을 준비하시고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골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소망이야. 너는 나의 즐거움이야. 힘들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끊임없이 골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골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방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방에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새 힘과 능력을 인하여서 세상을 거뜬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평안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된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보면 이어서 참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살폈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주기도문의 말씀은 참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 관하여서는 2019년 6월 13일부터 7주에 걸쳐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때 우리가 같이 예배했던 영상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영상을 혹시 곁들여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면 훨씬 더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말씀의 은혜를 살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가르침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 그 내용을 배워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지금부터 너희가 해야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원리와 이 방법으로 기도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어떤 분에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상당히 주저하고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대부분 다 그러죠. 갑자기 시키면 두렵죠. 주저가 되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배우지를 않은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배우지를 않았어요. 원리를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주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배워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은 모두 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 할 줄 아시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아시죠?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 능력은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사칙이 연산을 공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공부하셨죠? 공부하셔서 배웠습니다. 공식을 배웠고 원리를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지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이 사칙 연산에 익숙해야만 더 어려운 미분, 적분을 쉽게 풀어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를 배워야, 그 내용을 배우고 그 원리를 배워야, 그래야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여서 13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짧게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그랬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혼자 독백으로 아니면 허공에다가 메아리 치듯이 그렇게 그냥 혼자 녹두리를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의 대상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 말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렐루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대상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의 기도의 대상,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깨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화면 보고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은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부르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서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관계로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은 느낄 수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지실 수 있으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실존하시는, 인격을 가지시는 실제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 할 것이라고요?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 하리라고요?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분이 스스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 나는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들을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 하리라고요? 만나리라. 나는 너희에게 실제로 찾아와서 너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져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 그럼 내가 다 들어. 내가 응답할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두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주님의 이 짧은 한마디 말씀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지극히 크시고 위대하시고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능력이 있으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피로를 채워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의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주고 그에게 새 힘을 주고 싶고 그가 세상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고 싶은데 한계를 느낍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한계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지만 그분은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은 내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역대상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다 주의 것이랍니다. 천지에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유형의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래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역대상 29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봐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천지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유형의 것, 무형의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은 부와 귀를 능히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능하게 하실 수도 있으신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부와 귀가 누구께로 말미암는다고요? 누구께로요? 주께로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강해지고 능력 있게 되는 것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 주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와 귀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부와 귀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십시오. 그분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해주십니다. 부와 귀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부와 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요.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부와 귀를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한 번 더요.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능력을 주시고 강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있으나 없으나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화면 보고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주님의 이 짧은 한마디 말씀은요, 무한히 크셔서 어느 곳에나 천지 중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끝에도 계시고 땅 끝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곳에 거하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울고 있을 때 그곳에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등 두들겨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그곳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쁨을 배가시켜 주시고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함께 웃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요, 시편 139편에 가서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거기 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거기 계시며 거기 계시니이다. 다시 한번요. 거기 계시며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늘 끝에 간다 할지라도 그 높은 하늘에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수월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즉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비참한 일을 만났어요. 가장 큰 고통을 만났어요. 그래서 마치 지옥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옥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고통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지옥에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찾아오셔서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도 찾아오셔서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 그곳에서도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거기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내미셔서 나의 손 붙드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실제로 이 하나님이에요. 거기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야, 거기 계신 하나님 얼마나, 다시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계신 하나님. 내가 하늘에 가도 거기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수월에 내려가도, 가장 인생의 고통스러운 지옥 속에 들어가도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거기에도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수월은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지옥 같은 인생을 참 많이 살잖아요. 태어나면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버림받습니다. 형제들에게 왕따 당합니다. 그는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스라엘의 일대 왕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13년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한두 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3년째 되니까 지금 사람 이상해져 버리려고 하잖아요. 아니, 너무 막 진짜 이상해져 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13년을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삶이었겠어요? 기가 막힌 삶이죠. 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파란만장한 삶인데 수월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삶이에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다윗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 수월 같은 고통 속에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늘에 올라갈 때만 나에게 축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 자리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수월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도 계시더라. 나의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다윗은요, 그가 체험적으로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수월에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기 계신 하나님.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9절 10절에서 다윗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무슨 말이에요? 새벽 공기를 뚫고 지나가는 그 새벽의 햇살이에요. 그 빠른 햇살.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입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 눈 깜짝하는 사이에 지구 7바퀴 반 돌아버려요. 이게 빛의 속도입니다. 이 빛의 속도로 멀리 바다 끝에 가버린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안 계셔요? 거기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빨리 멀리 가버렸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거기 계시며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여러분이 축제의 삶을 살든, 여러분이 비통의 삶을 살아가든, 어떤 삶의 현장이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여전히 거기 찾아가셔서 거기 계시며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거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하나님은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어떤 분이 되셔요? 나의 아버지가 되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짧은 이 한마디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시는 거기 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신나는 말씀인지 몰라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대단한 부자일지라도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는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이게 성경적인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귀에게 도둑맞는 인생, 마귀에게 모든 것을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인생, 마귀가 아버지가 되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가 지배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 그걸 다 이끌고 십자가로 올라가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해결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으므로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에 아버지라는 이 단어요,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요, 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요, 언어로 보니까 파테르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봅니다. 파테르. 여러분은 헬라어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파테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하고 아빠라는 단어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위험만, 두려움만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친근하신 아빠이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유교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위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아빠의 모습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빠가 되십니다. 친근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친근하신 우리 아빠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끊임없이 나의 아픔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아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빠 하나님.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짖는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데요, 그분은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빠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친근하신 아빠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자식을 위해서 주고 싶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아낌없이 다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목숨까지도 주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살을 베어서 내 자식이 잘릴 수만 있다면 내 살을 베어서라도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이 나이를 많이 먹은 연로하신 한 재상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아버지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는데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자식을 잃은 슬픔 중에 어떤 슬픔이 더 컸습니까? 이렇게 왕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인생을 지극히 오래 사신 노 재상, 아버지도 먼저 보냈고 자식도 먼저 보낸 그 노 재상이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내가 내 아버지를 잃었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을 흘리는데 저 멀리 산 끝털이 봉오리가 살짝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을 잃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을 잃은 슬픔이 훨씬 크다는 거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떤 부모치고 자식 안 되는 것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이 장성하여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빠예요. 아빠. 남의 아빠가 아니라 나의 아빠예요. 나의 아빠. 나의 아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소원하시는 겁니다. 평안교회 아무개를 향해서 나는 너가 잘 되기를 원해.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해. 나는 너에게 평안 주기를 원해. 나는 너가 말도 못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응원하고 있는지 아니?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요, 이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친근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친밀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친근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여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가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 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응답하실 수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없는 곳이 없으신 거기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이신 하나님. 나의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평생에 이 나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범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이 부으시는 위로를 누리십시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으십시오. 세임을 받으십시오. 부흥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범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일부터 꼭 봅시다. 예? 아멘이시죠? 내일부터 본다 그랬죠? 내일부터 꼭 우리 같이 새벽을 깨워서, 혹시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못 나오시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잠자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골방으로 만드셔서 그곳에 나아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대는 만나야 합니다. 어느 시대보다 더 그래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이 코로나19라는 이 험한 세상을 거뜬히 이길 수 있어요. 하늘의 능력으로 이겨야죠. 하나님이 부으시는 셈으로 이겨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한 주간 우리 봄특세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